에베네셀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크게 일으켰던 그 순간에 바로 큰 시험이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부터 옛사람들이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굉장한 시험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대처하면서 잘 극복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떡 얘기가 나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증명해내는 거는 그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마귀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꽉 찍어서 마귀를 쫓아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도 이렇게 영적인 부흥의 순간에 그렇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거늘 하물며 우리들에게야 이런 시험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던 생각입니다. 호사다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악한 마귀는 이 영적인 부흥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작정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한 거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일의 기도처럼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한 번은 꼭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언제나 공격해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석을 지내고 세일에 기도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의 돌을 내가 세우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다각적으로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분명한 다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 위험은 다 같이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기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진압하고자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모임이 무슨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집회를 하다가 이런 사건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싸움은 블레셋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각한 위기를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으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스스로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그 이스라엘들 마음속에는 이미 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영적인 싸움과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이 싸움,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아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는 100%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이것이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시험거리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비록 현실적인 그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싸움인지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셔야만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여기 중보자에게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전부 다 태워드렸어요. 번제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온전히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부르짖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 이렇게 막 제사 드리는 동안에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제사 드리는 동안 거기가 지금 높은 지대라 그랬잖아요. 밑에서는 이 철병기로 무장된 블레셋 군대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 이런 심각한 그런 대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때 아주 극적인 응답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극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무가치함, 무능함을 그렇게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즐겨하셔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레입니다. 우레. 막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이게 울렸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호와의 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쩌면 유리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철병기를 의지하고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레로 바라시니까 여기 보면 이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요. 혼비백산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철 무기를 들고 다가오던 그 블레셋 군대가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막 도망 다니고 여기저기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내몰아갑니다. 그래서 뱃갈 아래에까지 추격하면서 쳤어요. 이 뱃갈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블레셋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런 땅들을 지금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뻘치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부흥을 일으키러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각한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면서 빼앗겼던 영토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런 정말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시작한 그 영적인 그런 회복 운동이 생각지 않은 위기 앞에 섰지만 그걸 옳은 방법으로 풀어내니까 우리의 빼앗겼던 영토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일 때에는 오로지 자기들의 추악한 죄를 쏟아내고 하나님을 회복하고자 모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옳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놀라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에베네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살아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려봐, 그것부터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들 삶 속에서 이미 이 에베네셀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에베네셀은 믿음의 문제지 이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를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도와주면 너희들은 잃어버렸던 이 모든 영토까지 다 회복하게 되는 거야. 이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에벤에셀을 경험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걸 회복하십시오. 그걸 다시 이 심각한 시대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오늘도 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